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림으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고, 또 요셉도 다윗 족속이므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정혼자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고 마국간에서 해산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구주가 오신 것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나는 이 소식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를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증인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0절을 한번 참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8절에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자,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주가 오신 소식은 뭐 유대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구주 나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만큼도 안 되는 이 지구 안에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건 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지구 안에 인간으로 온다면 적어도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매우 떠들썩하게 성대한 행사를 통해서 오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분이 아무런 특권과 힘을 갖지 못한 평범한 소시민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밤새 내리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조용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 세상은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여러분, 조용하게 오셨다고 위대함이 격화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일은 지금도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도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매일 자전을 함으로 사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을 이루는 위대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지만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면 지구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조용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소음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소리를 너무 많이 냅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일을 조금만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일은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조용하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일한다고 주님이 몰라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조용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는 이렇게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구주가 오신 소식은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뭐 온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주가 세상에 조용히 오셨어요. 온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이 소식을 먼저 확인하고 전해줄 증인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와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구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구주로 오신 그분을 확인하고 세상에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는 일에 적합할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놀라운 사실은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인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자.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직업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은 그건 너무 훔치고 주인하고는 늘 좋지 않은 관계, 늘 거짓말 하니까 목자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신뢰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를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주가 오신 이 너무 소중한 소식을 전할 증인은 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랍비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좀 믿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합니까? 목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목자. 그가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첫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목자들이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들었던 천사가 찾아가서 구주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이 있었던 곳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현대 지명으로 라못 라헬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네인데요. 이 라못 라헬의 옛 이름이 뭐냐면 베탁게렘입니다. 베탁게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지금? 여러분, 베탁게렘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어디냐면 레갑 자손들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레갑 자손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간 목자가 누구냐면 베닥게렘에서 오랜 역사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왔던 레갑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 그러면 레갑이 어떤 사람인가? 레갑 후손이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잘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유다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유다 고관 대작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 앞에 레갑 자손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포도주 한 잔 마시라 줬어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농사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막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상이 말한 것을 지금까지 지킵니다. 우리는 포도주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 고관 대작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이 사람들은 조상의 말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닥게렘에 있던 레갑 자손의 후손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천사가 찾아갔어요. 목자기 때문에 찾아간 건 아니에요.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주 탄생의 첫 증인이 목자예요.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돼야 좀 더 잘 먹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특사를 보내면 특사가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 갔어요. 그럼 공항에 내려가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대통령의 그 서신을 던져주고 돌아옵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해요. 미국 갔으면 백악관에 무슨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서나 이런 사람에게 전하지요. 길 가다가 혹은 공항에서 만난 아무에게나 툭 던지면서 이렇게 죽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주가 오셨다는 이 위대한 소식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목자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VIP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VVIP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뭘로 구분합니까? 직업, 경제력, 세상의 직위,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걸 가지고 큰 자다 작은 자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VIP입니다. 여러분도 다 VIP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얼마나만큼 능력을 많이 갖고 있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야 이 소식을 좀 더 빨리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선호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돌돌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위나 능력이나 이게요, 하나님 할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세상에 좀 잘 나간다고 뻐기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누굴 선택합니까? 목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인이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소외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레갑 자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천사가,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양을 치웠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굉장히 강한 빛이 비쳤겠죠.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갑자기 낮이 깜깜해지면 무섭죠. 여러분, 낮이 깜깜해져서 얼마나 무서운가. 밤에 갑자기 그냥 아주 강한 빛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해준 천사의 소식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구주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헌옷에 쌓여갖고 말밥통에 또 눕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인 자기도 자식을 낳으면 말밥통에 안 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주가 세상에 오셨는데 강보의 사에서 구유에 누워 있고 아기로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말은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사람으로 오면 이 스스로 천하고 가난하고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그분을 만날 엄두를 내겠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분을 만날 생각을 못 하겠죠. 어린 아기로 왔어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와 가까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인 구유에서 출생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더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함에다가 적을 내용이 많더라도 누구라도 나를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있고 얼마만큼 유명해졌든지 간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구주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보통 사람은 상정도 안 해주고 만나기 너무 힘들고, 이거는 주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왕이 자신을 낮추어 마구간에 누워 있었고 흰옷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가식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다가가려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쇼하거나 어떤 순간에 선심을 서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주를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힘들어하면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안 닮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구에 오셨잖아요. 누구라도 가까이 오라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싫어하세요.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천사가 목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치는 아주 큰 기쁨의 굿뉴스는 11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 구주가 났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성탄,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생겨납니까? 아니면 위인 얘기 듣는 것 같습니까?
빤한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다 알아. 예. 뭐 이순신 장군 얘기, 강감찬 얘기. 감동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소식이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 상투적이 되는 거죠.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예, 성탄절에 싸우고, 성탄절에 다투고, 성탄절에 삐지고, 성탄절에 미워하고, 성탄절에 우울하고. 그러면 구주 오신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요, 구주가 오신 소식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듯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뭐가 기뻐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뭐가 났다고요?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주가 났다. 구주라는 말이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소테르. 구주라는 말에는 구속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구속자. 구원자와 구속자는 조금 달라요. 구원자는 뭐냐? 이것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결국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것.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세요. 구속자가 무슨 뜻이냐면, 구속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줬어요. 이 구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대신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속.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구속이에요. 구속.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 자답게 우리의 일상이 구속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상이 어떻습니까? 늘 기쁘십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희망이 넘치는 일상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니까 교회 문방만 났으면 집에만 가면 그냥 누구만 쳐다봐도 불평이 나오고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세상 보면 원망스럽고 사람도 원망스럽고 삶이 너무 지루하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의미도 느낄 수 없고 재미도 없고 내일을 내다보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상이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그러진 일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일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 일상에 뒤틀린 사람, 일상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속해서 다시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구속자가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아, 나도 일상을 구속받을 수 있구나.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나도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속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디자인한 일상이 있어요. 뭐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일상이 있어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평화로운 삶이죠. 세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일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름답게 디자인한 우리의 삶이 왜 망가졌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몰랐다면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봅시다.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인간의 일상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난폭해졌어요. 거만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악한 일 꾀합니다. 부모 거역합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신의도 없어요. 온정도 없어요.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일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일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또 일상을 잃어버린 인간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악독과 불의와 추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러니 기쁘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어요? 사는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인간의 일상을 구속해주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자가 오셨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희망 아닙니까? 기쁨 아니겠어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내 일상도 구속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구주가 오신 소식은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구속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물론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상도 구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일상이 구속을 받아 편안하고 희망이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주가 오셨어요. 구속자가 오셨어요. 이 소식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소식입니까? 나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구주를 제대로 만난다면, 이 구속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구속받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행복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 더 그렇게 됐죠.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성탄에 다시 구속자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구속받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기쁨과 만족이 있는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막 밝은 빛이 비추고 얘기를 했어요. 구주가 났다. 누가 구주냐? 세 가지 표적 보여줬죠? 첫째 뭐였어요? 강보에 쌓여 있다.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워 있다. 그 다음에 아기로 왔다. 자, 13절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여러분 그 18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빛이 두루 비춰서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구주가 났다. 표적은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고 아기다. 이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 찬송의 노래가 내용이 뭐죠? 14절이에요. 14절. 여러분, 천사가 구준하신 소식을 전한 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합창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다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 천사의 노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주가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오해하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서 예수님 안 믿고 뭐 좋은 대학 가서 신앙 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출세해야 됩니까? 부자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첫 번째 부른 노래예요. 자, 두 번째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화, 샬롬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샬롬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샬롬이 있어야죠. 샬롬이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일상의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께 한 번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은 늘 평화가 없지만 돌아와도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깨집니까? 평화가 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돈도 투자 많이 하고 인력을 다 충원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제시한 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디자인하신 분을 우리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또 깨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끼리 만나면 이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을 흥분하게 하는 것, 우리 일상을 괴롭게 하는 것 다 어디서 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언제 행복하고 언제 삶의 의미와 의욕을 갖게 됩니까? 부부관계 좋고 부자관계 좋고 직장관계 좋으면 행복해요. 평안없습니다. 언제 깨집니까? 부부관계 깨지고 부자관계 깨지고 동료관계 깨지면 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고통. 고통과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냐 깨지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부 싸우는데 평화가 옵니까? 날마다 부모 자식이 싸우는데 평화가 옵니까? 안 오죠. 반대로 날마다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요. 날마다 부모 자식이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삽니다. 어떨까요? 행복하죠. 의미가 있죠. 사는 재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근데 관계 깨지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와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평화가 깨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외모도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 키도 마음에 안 들고 몸무게도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릿결도 마음에 안 들고 피부도 마음에 안 들고 나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앉으면 늘 생각나죠. 우리 집은 왜 이래나? 난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호를 좋아하십니까? 머리카락을 좋아하십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다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너무 싫다. 거울 보기 싫다. 늘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평화가 깨지면요, 안 보면 돼요. 걔 안 보고 살면 되잖아. 만나면 날 힘들게 하고 싸우니까 나 너 안 보고 살고 싶다. 안 보고 살면 돼. 근데 문제는요, 나는 안 보고 살 수가 없잖아. 24시간 내가 같이 있어요. 나와의 평화가 깨지면 진짜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 개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내 관계 다 깨집니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주로 오신,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 다른 사람과 평화, 나와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물론 과정은 필요합니다.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분이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성탄은 배반하여 떠나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깨진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단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일상을 구속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깨지고 잃어버리고 날아가 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그분은 우리 일상을 구속하실 수 있어요. 자,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16절을 봅시다. 15절부터 다시 15절 16절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자 15절 됐어요. 자, 이렇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길지 않은 노래이긴 한데 노래를 탁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다 하늘로 갔어요. 이제 다 갔어요. 그 다음에 15절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럽니다. 보자. 그리고 16절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천사가 올라갔어요.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자가 아니고 보자. 뭐예요? 믿었다는 말입니다. 보자. 가서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말한 사실을 눈으로 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보자. 그리고 찾았어요. 금방 찾은 건 아니겠죠? 이 세 가지 표적이 어디에 어느 집에서 일어났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막 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자가 아니에요. 보자. 말해준 거 가서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가서 보자라고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네. 자, 이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8절에 자기 양떼 치고 있었잖아요. 자기 양떼.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천군의 노래를 듣고 천사가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그 구주를 보기 위해서 빨리 찾으러 갔어요. 빨리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만나러 온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동방박사예요. 하나는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동방박사에게 연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동방박사하고 목자가 거의 같이 등장하죠.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태어나고 바로 갔지만 동방박사는 최소 1년 후에 갔어요. 그러나 시간대는 완전히 달라요. 목자가 먼저 가고 동방박사는 별 보고 계속 따라왔잖아.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마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뭐 같은 연극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시차가 있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 이 왕이 왔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유대 땅으로 오니까 생각했죠. 왕이 났으니까 왕궁으로 가자.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금방 대제사장과 세관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박사들이 말한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세관들이 금방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는데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줬어요. 그 먼 길을 걸어온 동방에서 온 박사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이 사실을 알려준 유대 종교 지도자는 반응이 없어요. 가르쳐주고 안 갔어요. 동방 박사는 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가르쳐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의 징조, 예언을 무시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너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시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하는 얘기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가지는 않는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속 말씀을 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말 안 하는데 듣지도 않고 계속 무시합니다. 그럼 계속 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말해줘도 계속 무시하는 사람 누가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에게 말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말 안 했겠어요? 해봐도 안 들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 말이라도 하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알면 순종해야지 입으로만 자꾸 머리로만 해대지 마세요.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관점 좀 내려놓고 제발 토달지 말고 순종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구주가 태어난 곳을 전해 들었어요.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다.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천사의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올라가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양 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밤잠 안 자고 양을 보호하겠다고 지키던 사람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양 떼도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떼 버려놓고 이거 천사 말대로 우리가 가서 보자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 18절 27절 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자, 목자들이 표적을 보고 찾았어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 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천사가 해준 얘기 그대로 했겠죠. 이분이 구주시다. 이분이 구주시다. 그리고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다. 이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려주고 천사가 나타난 것,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했던 얘기 다 전해줬겠죠. 들은 사람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늘 신앙생활이 표류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하다가 저 사람을 좀 저로 확 갔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반대로 확 갔다가 늘 그냥 밀물 선물처럼 떠내려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과정에서 천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마리아에게 계속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살에 임신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보통 15세가 되면 결혼한다 그래요. 15세. 여러분 마리아가 한 25살 되는 줄 알았죠? 15살입니다. 15살 임신했어요. 만삭이 됐습니다. 먼 길 여행했어요. 갔는데 방도 없어요. 말구에 누웠어요. 참 힘든 과정 아닙니까? 뭘로 버텼을 것 같습니까? 무슨 힘으로 버텼을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너무 삶이 그냥 풍요롭고 뭐 문제가 없을 때는요, 잘 안 들려요. 근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겨울 때는 가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너무 정신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치에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뉴스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한 일은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이 없는 내 삶, 엄청나고 위대한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조용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중요합니다. 가장 구주를 닮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떤 사람도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면, 말 붙이기를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안 닮아서 그런 거예요. 구주가 하기로 오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난 너하고 상종할 사람 아니야.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힘겹고 기쁨 없이 살아야 하는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삶, 구속자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받아들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와의 평화가 다시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동방박사처럼 알면 행동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가르쳐주고 자기는 안 가고
그러나 재림의 징조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혼탁한 시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